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개라고 하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안개는 있긴 있는데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안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건 알지만 내 옆에 안개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오리무중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오리무중이라는 말도 쓰는데, 어쨌든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쬐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안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다른 것들을 젖혀놓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나약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우리 시선은 자꾸 다른 데를 향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늘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남자와 관계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태어났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많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말씀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2장 26절 말씀, 이 말씀을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골라봤습니다. 노란 글씨 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한 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게 몸이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이 땅에 떠나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몸은 이 땅에 두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영혼 없는 몸을 남겨놓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거예요. 그 몸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인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몸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이 땅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없는, 마치 시체실에 누워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이 그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로마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 시련, 이것을 믿음으로 견딜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내가 돈도 많고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루에 한 끼도 줄까 말까 해요. 밖에 나가서 놀고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게 사랑한다는 게 진짜인가요? 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랑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행위로 표현되어야지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도입부, 본론부, 종결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결론은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견뎌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겉으로 표현해야지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요. 내 계획도 있고 내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돈을 많이 벌려는 계획도 있고 또 많이 공부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운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권력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탓하자고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대대로 잘 살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에 바람이 있었는데 잡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시도하지만 잡았죠. 이 손을 오므렸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얻으려고 했었던 명예와 부와 지식, 권력, 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얻기도 힘들지만 얻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에 그다지 큰 도움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도움.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짧은 기간, 인생이라고 하는, 요즘은 뭐 100년 하면은 이렇게 신뢰가 되잖아요. 왜 100년 넘게 사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길게 200년이라고 그냥 쳐보자고요. 20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러름을 당하고 우러름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도 영원한 것, 영원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무한하다. 이것도 이상하죠. 어쨌든 긴 시간이란 말을 넣으면 또 이상한 거거든요. 시간이 없는 게 영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벌고 많이 배우고 권력을 얻고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은 것, 이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100년, 200년 살 때는 그것으로 평가를 받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러름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전에 사셨던 분들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여기 오신 분들도 나이가 어린 이제 초등학생부터 저 이제 하우미한테는 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을 거예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이런 말을 쓰면은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연세가 드시고 어느 정도 이거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신 분들은 뒤를 생각해 보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보낸 시간들을 회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100세 가까이 사셨던 우리 외할머니한테
그것을 정말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은 청춘이냐? 그땐 제가 이렇게 나이가 젊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마음은 청춘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순간이라는 거죠. 순간. 그런데 제가 60년생인데 제가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남을 건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1960년에 태어나서 제가 1988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때까지의 삶은 빛이에요. 비포 크라이스트. 내 인생에 있어서 그다지 기억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1988년도 이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온 삶, 그것이 그나마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모든 삶 자체는 그가 아무리 투쟁적으로 정말 피나게 노력을 하고 애써서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인 생명이 누렸던 흔적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인데요. 12장 1절 그리고 7,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왕이 이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그랬어요. 즐거움과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서 평가한 거예요. 뭐라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처럼 평범하게 산 사람이 아무것도 누려본 것도 없고 가져본 것도 없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 네가 무엇을 부자에 대해서, 네가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었고 왕 중에서도 특별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해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끔 했었던 그러한 특별한 왕인데 그분이 전도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를 다 알거든요. 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주가 마음속에 단어로는 와닿을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주와 천지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광활한 우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존재하는 것, 그것을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게끔 하신 분이 창조주거든요.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살면서 곤고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풍이 왔는데요. 나중에 한 4년 정도는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콧줄을 통해서 음식이 공급됐고요. 화장실을 본인이 알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치워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때가 곤고한 때, 이런 날이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늙어서 병들어서 똥오줌 싸지 않을 때 그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지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눈에서 눈물 날 사람들은 다 전도해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혹시 통보를 해주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그분이 오시면 바로 심판받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지옥,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와닿는 말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그리고 우리의 구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날이거든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으로 내 마음을 둘 것인지, 즉 우리가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둘 것인지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둘 것인지, 순간적인 것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 의지가 거기에 확실히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굳어져 있어야지 돼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과 성취,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왜 헛되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진정한 유익을 주지 못하고 또 유익만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내 영혼이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라는 성경을 보시면은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해방시킨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누군가가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요. 나무 한다는 건 땔감을 거두어 드렸다는 거죠. 안식일 날. 그랬더니 그 사람을 발견하고 아론과 모세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5절에 노란 글씨 보시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안식일 날 나무 끌어 모은 죄예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들으면 도대체 저게 뭘까? 하나님이란 분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다고
분명히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였을 텐데 바로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알아야만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과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첫 번째로 놓지 않으면 그 결정과 선택은 대부분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더 할지도 모르죠. 다들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병신, 등신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매우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자기 삶의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이것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결정과 선택은 늘 빗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옥 갈 불쌍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사랑, 이 끝없는 사랑,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랑은 영원해야지 된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막 써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원한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만 내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사랑,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약속을 영원히 실천하시는 그 사랑, 이것만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어떤 판단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해봤자 그것은 짧은 시간 동안 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진실이 거짓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진실이라고 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지금. 그런데 시간이 크게 잡죠. 20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아무도 와서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소멸할 거예요.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요. 그래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1장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좀 전에 그 나무꾼이 직업적인 나무꾼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죽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것은 하나님과 유대민족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표징, 징표라는 거예요. 증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유대민족을 구별하는 징표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 이날을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까지,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신 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그날은 너희가 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날 일하면 죽인다고. 그래서 그날 일하면 모두 죽이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친다. 즉 죽어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있고 내일도 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갈 것을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알려주시는 개념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자고 누리는 모든 것, 숨쉬는 모든 것,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에게 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식일 개념은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분리될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내가 죽도록 일해서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곡식 하나를 만들 수가 없고 물고기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자라서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물고기가 수정이 되고 이 바다에서 무언가를 먹고 자라서 사람 손에 오기까지 그것을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숨 쉴 수도 없어요. 이 땅,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은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잠언에 보시면은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만을 추구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것, 내게 진정한 유익을 줄 것을 찾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변하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 여기에 내 눈에 보이는 음식이 있고 여기에 공기가 있다면 나는 음식을 취할 거예요. 공기를 취하지 않고 이 공기를 먹어서 배부르지도 않고 내가 사는데 도움도 안 주기 때문이죠. 순간적인 것, 내 육신을 위해서도 선택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영원한 것, 진정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바로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우리가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 중에서요.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관을 화려하게 짜고 무덤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크게 만들고 상여를 따라가거나 장례 행렬이 좀 더 화려했을 뿐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인정받는가, 그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수리가 쭉 날아가 버리면 대부분은 재물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재물을 남겨놓고 사라져 버리죠. 이 땅에서. 이 땅을 호령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던 모든 사람들이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만이 유익한 거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잊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에요. 전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구약 94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기쁨, 희락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진정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영원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쾌락, 물질로 인한 즐거움, 이것을 누려보신 분들은 그것이 금방 사라지면은 허무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죄인에게는 노고를 줘요. 죄인은 이 땅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노고를 주사 고생해서 많이 벌고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쌓아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즉 그는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벌고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인정받거나 명예, 지식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써서 200년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도 하셔요. 역사에 남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이 입에 인구에 해자된다는 말을 쓰죠. 입에 오르지 않냐.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영원한 증거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그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만 기억하고 그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만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즉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이 살아간 그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성처럼 보였지만 말이죠. 제가 예전에 어디 여행을 갔더니요, 세상에 이렇게 견고한 성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 싶어요. 두께도 엄청나고 골목을 통해서 이 성에 들어갈 수 있게끔 산비탈에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성을 허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성은 어떻게 함락됐을까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포가 없었잖아요. 대포가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누군가가 뭐 줄을 던지고 올라가서 이 성을 함락시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포로다가 뻥 쏴버리고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그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예전에 그가 생각했었던 그 성을 만들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러한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전혀 보호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정글북 아시죠? 정글북. 이 작가가 이제 한 말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우를 해주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밑으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그 앞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으로 쫓기는 사람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만나는 사람 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두 부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 중에서는 십자가에 달렸다가 한쪽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이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 그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천국에 온 사람 하나의 부류,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전에 자기가 알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살고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맞아들였던 그런 부류가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뒤에 있는 부류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가 무디를 가리켜요. 무디는 미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배움이 굉장히 짧았어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도 다 못 다녔다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2억 명 정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랬던 그가 이제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다. 무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어요. 돈 얼마를 벌고 싶었거든요.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을 버려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자기의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올인한 것과 같은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291쪽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큰 힘으로 권한다는 거죠.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그럴 때 있을 거예요. 특히 엄마들이 꼭 안고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해. 그런데 그 목소리는 매우 부드럽지만 거기에 매우 큰 부담감을 느끼는 힘이 있는 거죠.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는 거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 인류라고 보면 되죠. 아담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마치 여기 나와 있는 무디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 무디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권하는, 강하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거든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목적이 달성이 됐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나머지 삶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무릎 꿇고,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지식, 그 모든 것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것이 가식이 아니죠.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이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 가문에 있어서, 학문에, 학벌 이런 거에 있어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 사람은 누구야, 어디 출신이야 하면은 그것이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뻐기고 그것들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지식과 학벌, 명문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해로 여겼다 이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거 한 가지 빼고 나머지를 다 해롭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내 주 예수, 자꾸 잘못 읽네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긴 금이 있고 여긴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엔 똥이 있어요. 마음대로 취하라고 하면 우리가 뭘 취하겠어요? 똥 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금과 똥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 이게 뭐 만질만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똥을 취하는 사람이 없죠. 빛나는 보석과 금을 취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이 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현명한지를 다 알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건지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한 것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마치 그것이 영리하거나 똑똑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남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실질적으로 속일 수가 없어요. 양심이 송사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똑똑한 것이 똑똑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만 취하는 것, 나머지는 배설물로 버리고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것, 빛나는 것,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영리하고 지혜로운 거죠.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불나비 있잖아요. 분화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골라본 거예요. 이 나비가 밤에 불을 켜놓으면은, 모닥불을 켜놓으면 거기로 휘휘 날아들어요. 여기서 뭔가 얻을 것처럼 거기에 달려들지만 결국 거기에 타 죽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바보여서 똥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에, 그가 현명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 거거든요.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모닥불, 이 분화비의 모닥불과 같은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시 하나를 골라봤거든요. 이게 당나라 때 백거이라는 분이 쓴 시라는데 화비화예요. 꽃이 대 꽃이 아니고, 밑에 빨간 글씨를 보세요. 안개는 안개가 아니다. 여기 이 꽃은 굉장히 오래 가요. 지금 2달 이상 갔는데 대부분의 꽃이 화무 11홍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꽃이 많이 가야 이제 뭐 열흘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불금이. 근데 꽃이 꽃이라고 인식된 순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꽃은 꽃이 아닌 거거든요. 이미 그것이 시들고 사라져버리면 꽃에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내리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개를 내가 느끼는 순간에 그 안개가 햇빛이 찌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맨 밑에 글씨 한번 같이 읽으실 때요. 떠나갈 때, 거기요. 시작. 떠나갈 땐 아침 구름처럼 흔적조차 없어라. 이 땅의 아름다운 꽃도 우리가 그저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안개도 결국은 순간, 그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모든 성공과 축복은 나중에
흔적조차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치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들에. 왜? 똑똑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왜? 나머지 것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구에 불과하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매미가 고치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고치는 잘 안 보이죠.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고치도 있어요. 이 고치의 삶은 여기 나와 있는 매미, 날개의 삶이 없다면 그 의미가 없어요. 오직 이 차원을 달리하는 이 영원한 삶, 날개처럼 이 세상을 위에서 관조할 수 있는,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삶이 필요하거든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려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땅에 풀을 받고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전도할 때 하는 그 말이 그들의 내리를 때리겠냐 이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 말로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박히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 삶이 진정으로 심판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삶에서 보여주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 리가 절대 없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20쪽입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인 아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내 입에서 설파할 때, 말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전체, 그러니까 느긋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도대체 그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다음에 허무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분들은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것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밥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떡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들이에요. 수고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또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언젠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날이 올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영광 중에 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철없는 놈들, 이런 취급을 받고 살고 조롱을 받고 살고, 또 험한 시대에는 목숨을 버려야 하는 시대에 살았어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자로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한 모든 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그분께. 제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희생했습니다. 여긴 자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안개니라는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상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모든 삶, 이 땅에서 모든 수고는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서울, 부천, 청양, 수원, 진천 많은 곳에서 함께 이곳에서 와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더욱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그 수고가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